요즘은 어떤 일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육상 선수가 올림픽 단거리 대회에서 열심히 달려서 금메달을 탔지만은 이 약물을 복용한 의심이 생길 때는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먹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고 성적이 좋아도 금메달은 박탈당하게 되고 또 선수 자격까지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시위를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소리 지르면서 시설을 파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주어지거나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긴 것 같지만 몇 달 뒤에 재판을 해보면 결국 그 사람이 진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남용해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또 여성들을 겁탈했을 때 당장은 힘으로 이긴 것 같지만 나중에 군사재판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을 겁탈한 것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동남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장관들 또 그리고 장군들 다 유죄 판결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 독일의 모든 장군들 다 전범으로 처리되어서 사형이 결정되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최종적인 재판에서 처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 또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묵시에서 보는 것과 현실이 잘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이걸 정확하게 어떤 임금이고 어떤 임금이 이렇게 어떤 장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좀 무리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로마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대체로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이 해석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들을 꿰어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이 사탄 용이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무지갱에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이 되는데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00년 동안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어서 죽었던 순교자들, 또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 기쁘고 좋은데, 야, 정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이런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구나. 그까지는 참 좋은데 1000년이 끝나게 될 때 사탄이 풀려나게 됩니다.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을 하게 되고 곡과 마곡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원한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흰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정행에 집어넣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지상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까?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1000년 왕국이 오면 와야 된다, 1000년 왕국은 이 지상에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이게 오늘 이 복음 시대,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일과 땅에 있는 일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무주경의 사탄을 결박해서 넣는 것은 무엇이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 1000년이 끝난 뒤에 사탄이 풀려나서 또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드디어 사탄, 용의 결박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불구속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당하면 죄는 지었지만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을 내리게 되면 그 현장에서,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용,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가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불구속 기소가 된 사람과 같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결박해서 무주경에 집어넣게 되는데 용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용이 결박되어서 무주경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시점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용, 마귀, 이 사탄의 구금을, 결박을 명령을 내리시니까 천사가, 아주 힘센 천사가 무주경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드디어 결박을 해서 무주경에 집어넣고 열쇠로 잠그고 거기를 임봉을 해서 못 나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용은 전설과 신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용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입에서 불을 토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용인 것입니다. 대개 전설이나 신화에서 용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대상은 누군가 하면 개개인이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악한 왕, 악한 귀족들을 전설이나 신화에서는 이런 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용이라고 할 때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이 마귀, 악령, 이 마귀를 용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또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던 세력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옛뱀이라고 말하는데, 이 옛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용, 마귀, 사탄의 가장 잘 쓰는 무기는 뭔가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죄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죄는 힘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속여서 일단 죄를 짓고 나면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비난해서 결국은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 마귀, 사탄이 쓰는 이 주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용, 마귀를 체포해서 무저갱에 가두라 이러니까 천사가 와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결박을 해서 날지 못하게 하고, 입도 입에서 열리면 막 불을 토하니까 막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열쇠를 채우고 그 위에 인봉으로 탁 이렇게 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무저갱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런 굴입니다. 땅속 수직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땅속 깊은 곳, 지구 한가운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끝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동굴 밑에는 용암이 끓고 있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사람들은 뼈도 추리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무저갱, 그런 용암 속에서도 이 용, 마귀는 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라사인의 땅, 이방인 땅에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그런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 이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무저갱에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이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말이 없습니다. 무저갱이란 표현이 없고 누가복음에만 이 무저갱이란 말, 아비스, 무저갱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bottomless, 밑바닥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 무저갱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은 아니지만 어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어떤 공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 용,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결박을 해서 집어넣고 열쇠로 채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이 여러 차례 결박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70명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고친 뒤에 굉장히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도 참 기쁘다 이러면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내막을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까지 이 사탄이 하늘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70명이 나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면서 이 사탄이 힘을 잃으면서 그냥 땅으로 추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쳐주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며 어떻게 뺏을 수 있느냐, 더 강한 자가 결박을 시켜서 뺏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은 강한 자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탄을 결박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사탄을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사탄은 상당한 힘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탄을 결박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철창으로 사탄의 세력을 막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었을 때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이미 사탄이 결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용을 결박하고 사탄을 결박했다 하는 것은 용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끝없는 무지경에 집어던진 것도 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탄이 힘을 잃고 특히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사탄은 세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사탄의 주 무기가 뭔가 하면 참소하는 것입니다. 송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끊임없이 그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공격, 이게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여기서 벌써 사탄은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주인공입니다. 크리스찬이 전도를 받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이렇게 엎드리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이 가던 연약이란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자가 무서워서. 그래서 앞으로 못 가고 있는데 그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면 자세히 봐라. 지금 저 사탄이 저렇게 사자가 엎드려 있지만 쇠사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너를 물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담대하게 두 사자 사이를 딱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사자가 물려고 막 으르렁거리지만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이 크리스찬을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주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손톱과 발톱을 다리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사탄을 이렇게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이 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있으며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막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는 이런 맹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백성들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상처를 입힐 수 없고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을 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해석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그냥 집어넣어서 끝나면 되는데 끝나지 않는 겁니다. 1000년이 되고 난 뒤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쇠사슬로 사탄 용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열쇠로 잠그고 임봉까지 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용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이 무저갱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풀어놓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년왕국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왜 천년왕국이 왔는데 사탄을 풀어놓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없는, 마귀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일단 마귀가 없으면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거든요. 마귀가 없으면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미신, 말도 되지도 않는 구습 전통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들 이 기합을 잡는다고 훈련시키는데 여학생 업체를 뻗쳤는데 힘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앞니가 부러졌다 그래요. 그 사탄이 시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힘이 없으니까 엎어지니까 그냥 이빨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계속 욕하고 이랬다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탄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없으면, 아니 새로운 후배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시어머니 며느리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젊고 예쁘고 발 뒤꿈치까지 동그랗게 생겼고 자기 아들 사랑해주고 아기 낳아주고. 그런데 마귀는 막 내 아들 뺏어갔다 이러면서 막 심통이 막 생기도록 만드는데, 마귀가 없으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귀가 없으면 술을 왜 마시면 머리 띵하고 골치 아픈데 술을 왜 마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일단 없으면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전통,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고 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요. 또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요. 마귀가 없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있으니까 자꾸 불안해하게 되고 남을 의심하게 되고 이러는데, 마귀가 없으면 의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녀서 독사를 끄집어내도 물리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마귀 용을 결박한 이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미신에 매이고 구습에 매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불안해하고 마귀의 충동질을 받고 우리는 사실은 이 용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마음속에서 사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 보지만은 우리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에게 넣는 것이, 이게 이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으면 마귀는 일단 우리에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 놨죠.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놨죠.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년이 지난 뒤에 마귀 사탄을 풀어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천년을 복음 시대로 생각한다면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는 사실은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교인들 안에 이간질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시키려고 해도 분열될 게 없습니다. 분열될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면 사탄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사탄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사탄의 활동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강해지고 부흥이 막 일어나면 교인들의 병이 저절로 낫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 암이 생기기는 하지만 거의 초기에 건강검진 하다가 다 발견이 거의 초기에 다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고 막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이러면 말씀은 좀 우습게 알게 되고 인간관계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별로 안 하게 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서서히 이제 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언가 하면 이제 사탄이 썩 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사탄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밀려오는데 어떤 때는 타 종교를 가지만 무당도 회개하고 어떤 데는 스님도 회개하고 막 점치는 사람도 회개하고 막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파벌이 생기게 되고 그 약간의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고 이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부흥의 불이 꺼지면은 약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는 이걸 꼭 바로 잡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사탄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사탄이 활동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시대라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가 150년 이상, 한 200년 정도 굉장한 박해를 받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핍박이 없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황제에게 절했던 사람 교회 받아들여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고 어떤 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는 미신과 이런 말도 되지도 않은 구습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1000년이 되기도 전에 이제 풀려났던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성도들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가두는 기간이 이제 1000년인데 이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이 베어서 순교당한 성도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는 소위 천년왕국, 밀레니엄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어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성도들이 살아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군가 이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목배임을 당한 줄 알았는가? 목을 붙인다면 줄은 요래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막 인두로 지지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이래서 막 다리도 부러지고 여기저기 화상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그 보호자의 승리자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순교자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인데 왜 종교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로마에서 정당한 시민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짐승에게 절하고 이제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가 없어서 막 인두로 지지고 몽둥이로 쇠몽둥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불구가 된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누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가냐?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주여, 어떻게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십니까? 그들은 안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참 복된데 어떻게 이 순교의 영광까지 주십니까? 이러면서 죽었는데 보니까 최고로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눈알 뽑히고 인두로 막 지진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 보좌에 앉아있고, 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총회장, 세상에서 높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인하여 죽임당하고 못 배워 죽은 사람들, 그리고 고문당한 이런 사람들이 보좌에 살아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잘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제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걸 교회에 다 끌고 와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장이면 교회 안에서도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면 교회 안에서도 국회의원을 막 그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국물도 없습니다. 노 수프, 국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했으면 포기한 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을 포기했으면 포기한 자식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면 엉덩이가 참 미안해서 거기에 못 앉죠. 여기 보면 이런 고통당한 자들이 두 가지 지위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이런 통치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 544장 보면 끝에 가서 새로 이렇게 바뀐 찬송가는 주와 살리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와 이렇게 옛날 찬송가가 좋아요. 주와 함께 다스리리. 왕노릇 한다는 게 이게 더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돈도 없기도 하지만 옛날 찬송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어떤 이 가사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리. 이게 마음에, 길이 살리 좀 약하죠. 근데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선사가 사탄을 이제 쇠사슬로 막 묶어가지고, 용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둥이부터 시작해서 막 발톱, 꼬리 묶어가지고, 이제 무저갱에 이제 집어넣는 순간,
목베어 죽었던 성도들, 또 고문당해서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이 지상에서 천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동안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못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 목베어 죽은 성도들, 고문당한 성도들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문자적으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지상에서 반드시 이런 천년 왕국이 와야 된다.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고 고문당했던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하는 천년 왕국이 와야 된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상징적인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베어 죽은 성도들, 고문당해서 눈 하나 없고 다리 부러진 이 성도들이 이미 천국에서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천국에서도 이 지상에서 이미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면 진리로 이미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교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앞으로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있고 이미 사탄의 세력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미 이 세상에서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 외에는 안 듣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아무 말 안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이 천년 왕국일 수 있냐, 이렇게 많은 죄가 있고 성폭력, 학원폭력, 이런 많은 이런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을 천년 왕국이라 볼 수 있느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 진짜 천년 왕국이 와야 된다면 사자와 어린 양들이 같이 이제 뛰놀고, 목장에 가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이제 같이 크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독사를 이제 끄집어내서 목걸이도 만들고, 여인들은 늙지 않고, 여인들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인들은 늙지 않고 새파랗게 젊은데, 세대 몇 살입니까? 600살입니다. 이거 참 끔찍하죠. 예. 학생들은 숙제가 없고, 학교 폭력이 없고. 그러나 이런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가? 왜 여성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가? 이걸 싸워가지고 결국 이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천년 뒤에 사탄이 풀려나게 됩니다. 사탄이 안 풀려나면 참 좋은데, 사탄이 풀려나서 또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교회 시대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청년이 와야 된다 이렇게 믿는 분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표가 뭔가, 우리는 천년을 믿는다, 이게 표입니다. 천년 안 믿는 사람은 그 학교에 입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높습니다. 도지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괜히 조찬 기도해야 한다고 밥 얻어먹으러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더 높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흰 보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로 인간의 운명은 갈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고 왕노릇하는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인데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사망, 이렇게 인간의 운명은 갈라지게 됩니다. 5절과 6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용이 결박될 때 못 베어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부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에서는 용이 결박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성도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계시록 20장을 그냥 합친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순서는 틀림없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있고 난 뒤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찬다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시간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에 이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부흥의 불이 꺼지면 사탄의 역사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사탄이 발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전 세력을 다 동원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세기 와서 이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대동아전쟁 이를 겪으면서 얼마나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던가 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20세기는 어떤 세기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제일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던 세기입니다. 인간의 그 민주주의, 또 인간의 그 계몽주의, 이게 최고로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시대,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낙원이 올 거다,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기대했던 이 20세기에 그런
늑대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없어지지 않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말고는, 교회 외에는 유토피아가 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고 사탄이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을 파멸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을 이제 충동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왜 이렇게 이 곡과 마곡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가 하면, 러시아 남쪽에 그 흑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발칸 반도가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곡과 마곡인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로마나 그리스 쪽에서는 항상 거기가 화약고입니다. 발칸 반도, 곡과 마곡, 여기가 항상 전쟁에 이제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고, 로마에게도 제일 취약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곡과 마곡, 여기가 이제 화약고고, 여기서부터 야만족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로마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가 망할 때 보면 훈족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한두 명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몇십만 명이 이동을 하니까 거기에 밀려서 게르만족이 또 몇십만 명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걸로 넘어오게 됩니다. 게르만족이 로마의 영토로 넘어오게, 도저히 있을 데가 없었는데 넘어오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로마 용병이 되게 되고, 게르만족과 게르만족이 이제 싸우면서 결국 로마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보면 곡과 마곡은 잘 어떤 지명인지 모르는데, 흑해가 있는 발칸 반도에 있는 그쪽이 항상 그 화약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1차 대전 때도 거기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곡과 마곡을 마케도니아라고 봅니다.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신하들에 의해서, 장군들에 의해서 4개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그 왕조가 시리아의 그 수도를 둔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그 셀류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은 그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죽이고 온갖 박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이제 인용하는데, 거기 곡과 마곡이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을 이야기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런 무자비한 핍박을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셀류크스 왕조의 그 왕인데, 그 미친 사람처럼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시대 때로 보면은 정말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세력들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저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소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 그리고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에워싸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전쟁보다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태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교회를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인 진리를 소홀히 할 때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적인 성공, 인간의 자랑을 가지고 막 교회를 때우려고 할 때에 결국 세상은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부흥의 불을 꺼뜨리면 결국 그게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돌아오게 되고 성도들에게 돌아오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엔티 기독교 세력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권이 막 퍼지게 되면서 결국 기독교 너희들도 보수 세력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그 엔티 세력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기독교가 자신들의 본연에 충실하지 않아서 굉장히 커지게 되고 돈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장애인들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성공의 그 패턴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불못입니다.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인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마지막 종점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이 가고 가다가 마지막 정착역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그 흰 보좌, 그 심판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권세가 있고 공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결국 사람들을 속여서 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잘난 마귀는 영원한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속였던 자들도 전부 다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가 하면 불과 유황 불못에,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던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황 불못, 이게 이제 지옥입니다. 무지갱보다 더 무서운 지옥, 유황 불못은 영원히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여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 영원히 미워하고 영원히 저주하고 영원히 이를 갈고 영원히 고민을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곳이 유황 불못입니다. 지옥에 가면 뜨거운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하실 때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온몸이 불덩어립니다. 뜨겁지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으니 거기서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걸 싹 다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로같이 얻어먹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 노래를 타는 사람, 자기들은 옳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옳은 줄 알았지만 결국 거짓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자의 자세를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래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딱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심한 사람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듣고 싶은 다 아니까 기분 좋은 이야기, 비 맞춰주는 이야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보면 희고 큰 보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 결국 인간들은 여기에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10분 살았던 20분 살았던 모든 인간들, 코로 숨쉰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하나님은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 될까요?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대의 장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무대 배경인 것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대에 서면 배경은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말로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구석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있는 맨몸 그대로 자기가 산 인생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잠깐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쓴 약을 삼키는 것 같고 주사를 잠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수술을 했을 때 마취가 깨면 아픕니다. 아프지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 다 끝나서 이거 좀 참으면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죽는 것은 수술 다 끝나고 마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물온대소하고 하는 지고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에 너무 오래 있어서 뼈도 없어져서 그래도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는 바람에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 나가지고 시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망은 사람들을 다 내어놓아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산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1인당 백과사전 한 몇 개나 될 정도로 빽빽하게 전부 다 지은 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지금 하는 그 짓궂은 농담들, 화가 나서 하는 말들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 대해서 미련한 놈, 멍청한 자식 욕한 것도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멍청한 놈 다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 죄를 짓거나 큰일 나면 신문에 쫙 발표가 다 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이 신문에 다 나니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보자, 네가 주민등록 몇 번인지 보자 이러면서 넘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합니다. 신문에 발표난 것처럼 모든 죄인들이 다른 사람의 죄, 자기 죄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읽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거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그 죄가 다 없습니다. 죄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 밑에
죄 없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 짓는 거 봤는데, 아니 같이 술 마시고 개판 쳤는데 죄 없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빨갛게 딱 지워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 책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에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복음을 전하면 믿습니다.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죄를 향하여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갈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주님이 꼭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쥐 짜가지고 하나님의 짤순이에 넣어서 막 돌리고 짜고 이래서 결국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교만한데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틀림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최고로 겸손한 사람 만들어 주시면,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어떻게 해버리면 결국은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은 막 환난 당하는 걸 보면서 막 좋아하는데, 안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곧 옵니다. 다 회개하게 돼 있고, 다 눈물 바가지 흘리게 돼 있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외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난 체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못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천년을 주셨는데 주여, 이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자극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성추행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귀를 다 결박해서 무저갱에 쓸어넣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